우리 세계 렘넌트 대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 그 렘넌트 대다, 세계 렘넌트 대다 할 때 여러분들이 렘넌트, 일단 렘넌트 대인데 렘넌트를 모르면 안 돼요. 그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가 누군가? 상수리나무, 밤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가 배임당하면 나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안 죽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안 죽고 살아남은 바로 그루터기요. 이 말은 남은 자인데 살아남은 자예요. 죽지 않고. 풀이하면 살아남은 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세상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속의 사단의 역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전쟁, 테러, 살인, 폭력, 이걸로 서로 죽고 죽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죽이는 세상, 그냥 멸망시키는 세상이에요. 그 전쟁과 싸움밖에 없어요.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애굽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태어난 어린아이들 다 죽여요. 다 죽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 죽은 사람.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렘넌트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셔. 다 죽는데 안 죽고 살아남는 자예요. 자, 그러면 왜 살아남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왜 살려뒀어요? 모세까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다 죽어. 모세도 죽어야 돼. 근데 왜 모세를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을까? 왜? 그 시대 살리려고. 시대 살리려고. 한 시대 살리려고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시대 살리는 자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죽어? 어떻게 죽느냐? 세상 역사 속에서.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죽어요. 영이 죽고 생각이 죽고 육신이 죽고 다 죽어. 삶이 다 죽어. 앞으로 시대가 발전되는 시대 있잖아요. 위기 시대가 온다니까. 위기. 언제가 위기 시대냐? 여러분들이 3, 4차 산업, 그게 2030년, 2080년, 우리 계속 듣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대. 여기 있는 목사님은 이 시대에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렘넌트 같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니까, 여기 뭐야? 가온이, 승록이, 이삭이, 세준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어리지만 목사님 못 보는 시대가 있어. 목사님 이제 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너희들이 남아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근데 너희들이 남아있는 시대, 렘넌트가 남아있는 시대는 굉장히 위기가 있는 시대예요. 막 엄청 많이 죽어. 팍 죽어 그냥. 막 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아남게 하셔. 왜? 그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려고. 애굽이 위기 만날 때 누가 애굽을 살렸느냐? 모세가 살린 거예요. 모세가 살렸잖아요. 살아남은. 누가 준비했어요? 요게벳이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니까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어떻게든지 살려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남았어. 요게벳의 기도함, 모세가 그 애굽 시대에 살아남은 자가 되고 애굽 시대를 살린 자가 됐다고.
자, 근데 이때 위기라는 것은 어떤 때는 그건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아. 뭐가 심각하냐? 이때는 정신병이 엄청나게 심각해. 정신병자가 엄청 많은 시대예요. 정신병자가. 미국의 정신병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 학교, 우리 랩런트 학교 가면 공부하는 것도 불안해. 왜냐하면 갑자기 총 들고 와서 막 난사하잖아, 정신병자가. 일본에서도 이번에 봐, 총리를. 그냥 총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쏴대잖아요. 국민들이 패닉 현상이 생겼어. 언제 사저총 만들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왜 그러냐? 그 정신병자들 때문에. 정신병자. 지금 정신병자가 많아. 근데 지금보다 더 많아. 더 많아. 문명이 발달되는데, 과학이 발달되는데 정신병은 더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학교 가서 정신병 가진 친구 만나봐요. 어떻게 되겠어? 일진애 같은 애들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 아니에요. 그 폭력하는 거예요. 막 돈 뺏고 공갈치고. 그런 시대에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우리 랩런트를 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가 타락이에요. 타락. 사람이 타락하는 거야. 이 시대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사는 거야. 이제 사람이 생각도 없어. 이거는 질서고 뭐고 없어. 그냥 막 사는 세상이에요. 그냥 타락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타락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응? 그래도 지금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서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고. 지금 이 목사님 세대, 아빠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벌써 다른 게 뭐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MZ 시대라고 하잖아요. 점점 더해. 그 뒤에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요.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일단 무서워서라도.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살려주고 살리는 자는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 아니, 나를 살려뒀으면 나를 보고 살리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 거기를 어떻게 살리냐고. 아니, 그 다 비는 속에서 나를 살려뒀어. 그리고 나보고 살리래. 그럼 나보고 뭘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무기가 있어야 돼. 그 살리는 무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 그게 에베소 6장 10절 18절 있는 것처럼 방어 무기도 있지만 공격해서 살리는 무기였어. 그게 말씀이요. 우리는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길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어떤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것은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어.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 살아남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말씀 가져야 살아남아. 복음 가져야 살아남아. 복음 없으면 죽는다니까. 복음 없으면 죽어. 복음 없으면 내가 살리는 자가 아니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야. 죽이는 자가. 복음 없으면 이거 아니면 죽이는 자야. 봐봐. 인생이요. 살면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자요. 또 살았다 하나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산단 말이요. 그만큼 인생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요. 세상 사는데 맨날 남 폭력하고 남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의 거 전부 뺏고 그러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만큼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싸우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남을 살리려면 빨리 복음 들어가야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자, 살리는 비밀, 복음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차세대 살리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잖아요. 원래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곧 차세대라는 거지.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세대, 차세대. 차세대의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지. 오늘 여기가 플랫폼이요. 1장 12절부터 14절에는 여기는 불러 모아놨어. 누가? 237 살릴, 세계 살릴 렘넌트를 여기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은 데가 바로 아르투시요. 불러 모았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 플랫폼은 뭐 하는 것이냐? 이 플랫폼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시작이 어디냐? 여기요. 플랫폼.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그럼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플랫폼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지. 플랫폼.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렘넌트가 플랫폼을 이해해야 돼. 플랫폼은 뭐냐? 모으는 것이 플랫폼이요. 이게 아르투시라는 거, 모으는 것. 모아야 돼. 사람들을 모아야 돼. 또 모은다, 모이는 곳이요. 이건 파수망대와 같지. 지금 말하면 플랫폼은 모으는 것이고 모이는 곳은 파수망대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 모이는 곳이요. 자, 모이는 곳인데 여기는 뭐하냐? 모이는 곳.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그러면 어려우니까 플랫폼은 마치 공항 같은 게 플랫폼이요. 내가 어디 외국 가려면 공항 아닌가 못 갔잖아요. 아니면 배 타는 항구든지. 반드시 그 공항이 있고 또 역전이 있단 말이에요. 역전이. 반드시 이런 공항, 역전, 백화점 이런 곳에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이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돼.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가야 돼. 여길 거쳐야 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길 거쳐야 내가 부산도 갈 수 있고 버스 터미널이든 모든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플랫폼이 뭔가 이걸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플랫폼은 다음 얘기요. 일단 플랫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자, 플랫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이 어디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에서 가야 돼. 거기 거쳐야 되고 가야 돼. 우리 렘넌트의 플랫폼은 곧 여러분의 집이 플랫폼이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요. 또 우리 렘넌트는 교회가 플랫폼이요. 또 우리 렘넌트는 학교도 플랫폼이요. 우리 렘넌트에게 맞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이 플랫폼이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고 여러분 학교가 플랫폼이요. 일로 모았다니까. 여기 모이라는 거예요. 학교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집으로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 그렇잖아요. 집에도 가족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어디가 돌아다니다가도 집으로 와야 돼. 거기가 우리 플랫폼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뿔뿔이 여기저기 지역 살지만 결국은 다 지역 살다가도 이곳으로 모여야 돼. 교회로. 학교도 방학 때만 쉬지 개학하면 다 와야 돼. 그게 플랫폼이에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잘 되시겠죠? 자, 그러면 더 굳혀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 플랫폼 되게 돼.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자리, 곧 내가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요. 자,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됐죠? 나도 자면서 들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뭐하냐? 어떻게 돼? 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것이 그의 플랫폼이요. 우리 렘넌트가
나에게 자꾸 떠나면 안 돼. 나에게 사람이 자꾸 모여오게 만들어져야 돼. 어쩌면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플랫폼이 돼야 돼. 사람이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좋아해서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것이 결국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요, 날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여기 가면 여기로 오고 저기 가면 여기 오고,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 나는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인가? 어떤 플랫폼? 나는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인가? 일단은 플랫폼은 대면 플랫폼이 있어. 꼭 내가 만나야 되는 플랫폼이 있어. 가서 봐야 돼. 이건 대면 플랫폼이요. 보러 가는 거예요. 보이게 하고 보러 가는 거, 그렇죠? 직접 대면을 하는 플랫폼이지. 그러면 봐요. 이 세상에 지금도 이 플랫폼으로 얼마나 많이 모여, 대면. 여러분들이 인기만 있어봐.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아니, BTS가 한국에서 공연하는데 왜 저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느냐고. 보러 온다니까, 보러. 코로나 기간에도 보러 비행기 타고 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요. 근데 여러분이 대면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어떤 플랫폼이냐?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 돼, 인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력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학교에서도 훌륭한 교수님 강의하면 많이 학생들이 간다니까, 몰려온다니까. 아니, 지역에서 훌륭한 분이 강의한다면 가요. 그렇죠? 안 그래? 세상 성공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성공자로 모이게 돼 있어요. 성공자로. 성공하면, 이름 나면 모인다니까. 오늘 수원에서 또 축구 경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러. 저녁 8시에,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도 아니고 외국 선수끼리 경쟁, 게임하는데. 왜? 사람들이 왜 모이겠어? 거기 인기가 있거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자기 돈 내고 간다니까, 돈 내고 보러 간다니까. 렘넌트들이 또 가는 데가 있지. 좀 안 좋은 데지만, PC방 있잖아. 왜? 거기 가면 실제 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플랫폼이요, PC방이.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 얼마나 좋아. PC방, 노래방,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문화거리 있잖아, 문화거리. 이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문화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꾸 모이게 만든다니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 그 청소년 문화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대면 플랫폼이요. 그러면 비대면 플랫폼. 이건 안 가고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만드는 거. 들어올 수. 요새는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미디어 잘하면,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인기가 많아, 그렇죠? 유튜브. 그 미디어의 유튜브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많이 들어와요. 돈도 벌고 사람들도 몰려오게 만들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 비대면 플랫폼이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건 뭐 어디 건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세내는 것도 없어. 방에 앉아서 그냥 하면 돼. 비대면 플랫폼. 거기다 SNS 있잖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톡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은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 속에 반드시
흑암의 플랫폼이 있어.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알게 돼요. 자, 봐요. 이론 속에 흑암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플랫폼이냐? 빛의 플랫폼이 돼야 돼. 빛의 플랫폼. 그래서 세상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전부 흑암으로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흑암이요, 흑암. 이게 결국 지금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전부 뭐예요? 문화가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문화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뭐 그런 인기 가수들,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선수들이 하면은 그냥 막 몰려가잖아, 그죠? 심지어 주일날도 예배 없어. 주일날도 행사했으면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지금 현장에 플랫폼들이에요. 자, 우리는 플랫폼이 뭐냐? 랩넌트가 플랫폼, 랩넌트 기준에서 플랫폼을 생각해보고, 우리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 되느냐? 바로 세상은 이렇게 대면 비대면 속에 흑암으로 다 무너지게 만드는 플랫폼이 있는데 우린 빛의 플랫폼이 되지 않겠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빛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플랫폼이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플랫폼. 그래 지금 영적 플랫폼에 대해서 곧 이거는 RTC란 말이야. RTC. 영적 플랫폼 RTC요. 1, 2, 3, 4, 5 RTC. 1 RTC는 뭐 하는 거요? 모이게 해서 살려야 되니까. 모이게 해서 말씀 주고 메시지 주고 살려야 돼. 그렇죠? 그게 영적 플랫폼이면 모이게 한다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 통해서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계속. 보호자가 플랫폼이요. 보호자로부터 말씀 받은 주의 종들이 거기서 말씀 전해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목사님 플랫폼이 아니고 유목사님 보호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플랫폼이라. 그게 RTC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RTC는 뭐예요? 흩어지는 플랫폼이에요. 흩어지는 RTC. 이 현장에 나가서 흩어져서 이제는 말씀 운동하는 플랫폼이에요. 세 번째 RTC는 뭐예요? 현장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는 RTC. 네 번째는 뭐요? 후유증이 많아. 계속해서 영적 문제, 정신질환 엄청 많아요. 그죠? 그걸 이제는 후유증을 치유하는 RTC. 다섯 번째는 뭐요? 지속할 RTC.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 RTC가 지속되게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영적 플랫폼 24 비밀을 알아야 돼. 24. 여러분들은 24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플랫폼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24. 이걸 놓고 우리가 25억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 24. 날마다 평생 영원히 우리가 누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 했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뭐 했어?
한 주, 석 달, 2년, 매일 이게 무한대요. 플랫폼이요. 영적 플랫폼.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이 됐다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플랫폼, 다시 얘기할게요. 그건 누구냐? 여러분인 그 있는 현장이. 여러분은 곧 뭐냐? 살리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흑암 문화 꺾고 이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야 돼. 여기는 어때요? 빛이라니까. 여기는 24 빛을 발하는 거예요. 24 빛을 발하는 거 플랫폼이요. 맞죠?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24 빛을 발해야 글로 사람이 오지, 빛으로 오지. 그게 파수망대요. 24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어야 글로 오지. 그게 파수망대요. 등대라는 것은 한 장소에 딱 꽂아놨어. 그러면 등대를 보고 여기저기 있던 배들이 등대를 보고 몰려오는 것. 어쩌면 그게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뭐냐? 모든 게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플랫폼이 되어져야 거기가 망대가 되고 거기가 안테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입사 플랫폼,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 우리 랩런트가 앞으로 일어나서 미래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 시작은 뭐냐? 이거 들어가야 돼. 살리는 무기 없이 무슨 플랫폼이 되겠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 집어넣어야 돼. 이들 말씀 들어가야 위기시대에 살아나고 말씀 들어가야 그들이 위기시대에 살린다니까. 이해됐죠? 이것 때문에 뭐 우리 학업이 필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지. 공부가 우리에게는 주 아니요. 살리려고 하는 도구가 공부지. 그럼 살리려고 하는 도구 공부인데 공부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어떻게 얻어서 공부 때문에 죽는데. 공부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리려고 공부하는 건데. 어쩌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공부도 쉬어야 돼. 내가 죽고 무슨 공부가 되겠어? 죽어도 공부해야 되겠어? 내가 살아야지. 어쩌면 내가 공부도 좀 딜레이할 수 있어. 쉴 수도 있는 거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요? 살아야 된다고. 살리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우리가 자꾸 순서가 바뀌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입사,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여기가 단 쌓는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강단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강단 가지고 매일 입사해야 돼. 강단 입사. 그게 바로 플랫폼이요. 강단 입사 플랫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계속 강단, 그 플랫폼이 돼야 돼. 강단이 계속. 그래서 이 현장에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 있다고. 영적 시스템. 그 영적 시스템이 뭐냐? 그게 5기초예요. 이 5기초가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요. 기초 시스템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는? 팀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미션홈이 있어. 여기는 전문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지교회가 있어요. 이 3가지가 곧 뭐냐? 현장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반드시 138이 있는 시스템이요. 138 시스템.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도 시스템. 오직 그리스도. 그죠?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능력. 이 시스템이 바로 어떤 시스템이요? 5가지 시스템이요. 이거 있어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로 살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렘넌트가 앞으로 미래 살리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죠? 이게 지속 사역이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이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우리는 렘넌트를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지금 이 WRC 준비잖아요. 준비. 뭘 준비할 것이냐? 플랫폼 준비하는 거예요. 플랫폼. 플랫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려면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이걸 잘 점검하면서 준비시켜야 돼. 이거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세계 렘넌트 대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고 뭐 붕 떠가지고 뭐 모여서 뭐 찬양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내용이 중요한 거. 특히 뭐냐?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 그 속엔 반드시 빛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도 이 세상은 이러니까. 안 그래요? 어쩌면 사실 우리에게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진짜 언약이 있어야 이게 보여. 왜 내가 비전을 가지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언약의 여정이고 또. 내가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빛이 C요. 그리고 현장이 뭐냐? 비전이요. 흑암이 있으니까 여기 빛을 발해야 돼. 누가? 이입사. 계속 이거 놓고 이입사 해야 돼. 그게 꿈이요. 그게 드림이요. 그렇잖아요? 이걸 놓고 내가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이거 돼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제일 중요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해야 돼. 앞에도 자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나가 플랫폼이고,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 가진 나, 복음 가진 그 일, 복음 가진 그 장소가 뭐냐? 다 플랫폼이요. 이걸 알아야 돼. 복음 가진 나가 플랫폼이고, 복음 가진 그 일이 플랫폼이고, 복음 가진 그 장소가 플랫폼이에요. 그죠? 복음 없는 것은 그건 플랫폼이 될 수 없어. 살리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집도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복음 가지면 그 사업장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 어쩌면 교회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랫폼이요. 모든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138에 누림이 있어야 돼. 이거 돼야 돼. 이거 복음. 그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문이 열려지잖아요. 138을 내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이 2장이 문 열린다니까. 내가 있는 곳에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15나라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문을 확 열어주셔서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삼천제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던 것은 바로 이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237 현장을 살리려면 렘넌트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은 다 기준 들어가면 딴 거 없어요. 영적 플랫폼, 딴 거 없어요. 이 복음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복음 플랫폼. 복음 플랫폼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플랫폼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 플랫폼이요. 복음 때문에 모였고,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모든 게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그냥 다락방이 확 확산되는 거예요. 그냥 막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갈 것은 결국은
얼마큼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되었느냐. 복음 가져야 살아남는 거고, 복음 가진 사람이 시대 살릴 거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게 있는 복음 가지고 시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잘 이해되겠죠? 복음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빛이요. 그리스도는 소금이요.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빛이 나오게 돼 있고, 복음 가지는 당연히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내가 사람 살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내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고, 그 현장에 소금의 역할로 썩어가고 부패된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빛의 능력, 소금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되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 교사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사실 CVD 앞이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 이런 랩넌트가 작품이 나와야 돼. 미래시대 작품은 우리 랩넌트밖에 없어요. 미래때 작품은 그 시스템이 남겨져야 돼요. 그렇죠? 자, 플랫폼. 다시 얘기하면 복음 가진 자가 플랫폼이다. 하나님은 이 한 명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세 살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복음 가진 소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살리기를 원해요. 복음 없으면 안 돼. 우린 결국 복음이 전부요. 어찌보면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나 그런 말씀, 복음 없는 교회는 애들 보내지 말라고, 복음 없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복음 없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그게 죄라고, 그죠? 복음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가면 그건 죄라고. 그렇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가 살아날 곳은 복음 있는 곳, 특히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사들이 플랫폼이 돼야 돼. 우리 교사들이 복음 가진 플랫폼이 돼야 돼. 그 여러분이 렘넌트가 모여오게 만들어야 돼. 왜냐?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 부모가 복음 가진 플랫폼이 돼야 돼. 살려달라고. 그죠? 살려달라고 몰려오는 게 그게 바로 모이는 곳 아니면 모이는 곳. 살려달라고. 살려고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사니까. 그 사람만 가면 힘을 얻으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힘이요.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 정도로 복음 가진 자가 플랫폼이다. 자, 가진 복음을 누리는 자. 요새 기도첩에 나오죠? 복음 누리는 자. 이건 1장 1절, 이건 1장 3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건 행복은 어디 있냐? 복음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얼만큼 행복하냐?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복음 하나면 충분해. 그게 복음 누리는 행복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복음 하나만 있어도 난 살 수 있겠어. 행복해. 왜냐? 복음 속에 모든 거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복음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복음 가졌지, 가진 복음 누리는 사람. 중요하죠? 근데 복음은 가졌는데 누림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 이게 뿌리 안 내서 그래요.
어쩌면 이게 각인돼야지. 각인됐다면 반드시 뿌리 내려야 돼. 뿌리 내려야 복음이 누려지지. 안 그래요? 나무도 뿌리 내려야 바람 불어도 안 쓰러지는 거지.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바람 불어도 안 쓰러져요.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뿌리를 확 내리면 안 쓰러져요. 안 넘어져요. 뭐 원망불평? 그거는 내가 뿌리 안 내리니까 원망불평 나오지. 이유가 많은 게 다 뿌리 안 내려서 이유가 많은 거예요. 복음 뿌리 내려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뿌리 내린 사람이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예요? 쓰러지는 나무가 문제예요, 바람이 문제예요? 안 된 사람은 나무 핑계 대지. 왜 자꾸 바람 부냐고. 암만 바람 불어도 뿌리 팍 내린 나무는 끄떡없어요.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나지. 바람이 문제가 아니요, 나무가 문제지.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사람도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뿌리 낸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해결사예요. 이 사람이 해결사라니까. 내가 입사 이거 해야 돼. 해결사예요. 교회도요, 이런 소수의 사람이 다 복음 가지고 뿌리 내리면요, 교회 어떤 문제가 나도 절대 그 문제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 많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현장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어려우면 어렵지 않은, 지금 우리 교단에도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 어려운 교회 많은데 말이에요. 흔들려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다 쓰러지. 이유는 많아. 또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내 사정을 모르는 거지. 사정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상태가, 자기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안 되니까 열나고 성질나고 그러지. 열나고 성질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뿌리 내면. 됐죠? 근데 진짜 복음 뿌리 내면요, 열나고 성질. 근데 이게 열나고 성질나는 건 내가 복음 뿌리 안 내니까 열나는 거지. 그죠? 우리 교사들, 저 말이 부모님들, 지금 랩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랩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요괴벳이 랩넌트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세요. 그잖아. 이드로가 모세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보세요. 우리가 진짜 준비는 랩넌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넌트를 일으킬 교사들이,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준비해야 되고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WRC 준비는 랩넌트에만 한 게 아니라 랩넌트를 돕고 교회와 교사, 부모들이 진짜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 어쩌면 이번에 랩넌트 대회를 보면서 현장을 보라고, 현장을. 이거 현장을 봐야 돼, 이거요. 지금 대면 비대면 현장을 보라고. 어떤가? 대면 비대면 현장 봐요. 그냥 여기 비전이 안 생겨요. 이게 보여야 달란트가 보지. 뒤가 꿈이 보이지. 이게 안 보이니까 뭐 달란트를 못 찾아. 비전을 안 보이니까 달란트 못 찾지. 나 뭐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떤 거 해야 되냐고. 아니, 현장을 못 보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딜 모르지. 현장 보여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가지고, 내가 가진 기능 가지고 해야 될 꿈이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여. 지금 다 넘어져. 다 쓰러지고 넘어져. 이게 지금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셨느냐. 복음은. 자,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누리면 왜 돼? 전달하는 자야 돼. 복음 전달. 이게 증인이요, 증인. 이 사도행전 1.8절이요. 증인이요, 복음은. 뭔 증인이겠어요? 내가 내 안에 각인된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 그것이 전달하는 증인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증인 돼야 되지. 그냥 자꾸 복음 아닌 게 다른 게 전달되면은 그거는요, 복음 아니면 결국 힘든 거예요. 복음 아닌 힘든 것이 전달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달받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아닌 거 나도 힘들잖아요. 복음 아니면. 이런, 아까 행복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안 되니까 나 행복 안 하다고 말했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 내가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잘못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요 요괴別그 어린 아기를 말이야 키우면서 그 유모로 키우면서 얼만큼 전달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거 짧은 기간에 어떻게 전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달했겠는가? 그 가슴에 애굽이 안 보였겠어요? 애굽 문화가 안 보였겠느냐고.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안 보였겠느냐고. 저 바로가 안 보였겠느냐고. 바로 보이고 노예가 보이고 자기 백성들이 보이니 그 요괴別속에 한이 뭐가 있겠어요? 한이. 저 요괴別을 꺾고 저 바로를 꺾고 저 애굽을 꺾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복음밖에 없는데 이 피의 비율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그걸 막 그냥 모세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그밖에 없어. 그거야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모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애굽 가서 그 40년 동안 궁중교육 받아서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가지. 응? 안 넘어가지는 벌써 들어간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정말 이 준비에 살리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도 복음, 이것도 복음, 이것도 복음, 이것도 복음, 이것도 복음이요. 결국 우리의 모든 플랫폼 복음이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치유하는 것, 복음은 답을 주는 것, 복음은 살리는 것,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답 주는 곳으로 사람이, 그건 다음 시간, 답 주는 곳으로 사람이 계속 모여와. 그게 파수망대. 올 수밖에 없어. 사람은 복음으로 오게 돼 있어. 살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충성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사람은 일로 온다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오게 한다니까. 그게 파수망대. 그 차세대 플랫폼 준비하고 파수망대 안테나 준비시켜야 돼. 아멘. 내가 너무 길게 했어요? 2시부터 3시간 된 시간 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 들은 거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한번 부모들이 기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정말 어떤지 복음 들어가게 만드는 시간표가 돼야 되겠다. 너희들이 플랫폼이다. 이거 심어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요, 율성의 복음이요, 재창조의 능력의 복음인데, 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 현장 사진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플랫폼된 우리와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오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가기 전에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복음 시스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전 세계 살려갈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준비 기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우리 렘넌트들과 또 교사들과 부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